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시간 동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1. 아니요, 빨간 거 1. 시작. 1.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근거가 뭐여야 해요? 성경이어야 합니다. 자, 이거 아주 명확하게 붙들고 계셔야 해요. 자, 신앙의 근거,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이유, 근거는 아버지에게 배워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제가 방침을 따라서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것도 안 돼요. 근거는 뭐여야 해요?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 그렇죠? 자, 성경은 우리가 확고히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은 이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걸 바꾸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자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근거가, 기준과 원리가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 성경대로 믿어야 해요. 이 성경대로 믿는데 이 성경대로 믿고 있는 걸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주의자, 문자대로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대로 믿는데 이 성경대로 믿는 것을 문자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이해하셨죠? 우리는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간판도 걸었고 십자가도 달았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성경대로, 예언대로, 성경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발적이거나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뭘 주장하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주장하고 우기면 이단입니다. 그냥 기독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 거죠. 기독교라고 우기니까 이단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교회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요. 앞으로 교회의 위기는 이런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될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말씀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과 상관없는 은혜가 있어요. 다양한 걸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은혜 끼쳤다,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뭐가 있냐면 이 음악이 있어요. 음악은 정서적 감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아요. 그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는 것과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 은혜,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음악만 남으면 음악 그 자체가 주는 정서적 감동을 은혜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음악 행위들이 그렇게 빠질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해요. 그 기준이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괴벳의 노래 아시죠? 요괴벳의 노래 좋잖아요. 아주 정말 은혜가 있잖아요. 예. 신학적으로는 뭐 몇 가지 뭐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그 곡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정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세우셨는가, 그 상황을 담은 노래인데,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비 찬양으로 참 어머님의 마음을 닮은 자, 눈 감고 요게벳의 들어보세요.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세워주세요. 괜찮죠? 좋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한 이틀은 이걸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이틀은. 이게 너무 좋아요. 자, 이제부터 눈 뜨고 이제 듣습니다. 이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은 전공한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참 좋죠, 그죠? 내용이. 정처 없이 만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이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이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를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너를
박수로 한혜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저 사진, 등장하는 사진 누구예요? 문선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노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주는 감동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이게 중요해요. 공연을 하는 것이어도 안 되고 나의 만족과 성취감을 위한 것이어도 안 되는 거죠. 어디를 향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정확하지 않게 혼재되어서 정확히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되질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심각한 문제, 왜 이게 심각하냐면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자, 화면 바꿔주세요. 자, 같이 읽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1장 31절. 창세기 2장 7절. 아멘이죠. 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으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셨는데 심히 좋았다. 이건 완전한 창조를 의미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분명한 성경대로 기준을 세워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뭐가 지금 문제가 될까요? 뭐가? 요 성경을, 요 부분을 왜곡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읽어보죠.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금 존재하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심으로 있게 된 겁니다. 맞죠? 자, 이것이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근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을 보셨더니 심히 좋으셨다고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남성현의 주장이 아닌 거죠.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성경을 왜곡해요.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 자, 읽어볼까요?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 아담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죠? 딱 우리가 딱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죄는 첫째 아담에 의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죄는 어떻게 생겼어요? 첫째 아담에 의해 죄가 생겼고 왜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이미 삶과 죽음,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이게 계속 돼 왔다면 성경과 같아요, 틀려요? 네? 성경과 같아요, 틀려요? 다시. 죽음이라는 게 왜 들어왔다고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의 삭시 사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 이전부터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는 게 존재했다면 그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시작. 확실하죠? 확실하죠? 자, 이걸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야 라든지 죽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도 아니야 라든지 실제로 안 죽었는데 무덤에 갖다 넣었다가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라든지 살아나서 그 굴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죽지 않은 거였지 부활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수님을 믿지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 성경을 왜곡하면 이단이다. 2025년 6월 예장합동, 통합, 고신, 합신, 기감, 기성, 기침 등 10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들의 협의회는 유신진화론은 한국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 중에 올 5월에 기독교 대한성결교에서 유신진화론이 이단이라고 확정했습니다. 자, 유신진화론이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믿지요. 그런데 진화의 방법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6일 창조가 무너지죠? 이미 뭐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수십억 년 동안, 그 수십억 년도 확인도 되지 않은 건데 수십억 년 동안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어야 하고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정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중심이 된 사람은 서울대학교 우종학 교수인데 이게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잘법, 이 CBS 하는 건데 왜 CBS에서 이걸 계속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잘법이라고 하는 뭐 잘 믿고 잘 사는 법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여기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 이단 사상이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습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하면. 자, 이 사람은요, 연세대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해석해야 하는 책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성경대로 문자대로 믿는 그 문자주의자예요. 그걸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대학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라 하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오늘 저희가 천국 그리고 지옥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맨 처음에 그걸 아주 명확하게 나누거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모양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그러다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뭐 천국과 지옥. 그 근중동 하여튼 이 근처에서 있었던 이혼론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면서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커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천당과 지옥에 대한 좀 개념이 좀 강해진 거 아닌가? 그다가 저 뭐예요? 그 신곡, 디바인 단테 신곡. 예, 단테 신곡. 거기 보면 이제 지옥이 단계별로 아주 세분화돼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 지옥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 사람이죠, 단테가. 그렇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네. 그 사람 글 하나로 세계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9개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10개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7층 천, 뭐 7층, 7층인가요? 7개의 지옥. 예.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단계별로 뭐 참 끔찍한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좀 그려 두셨던데, 그런 것도 이제 인간이 점점 더해 놓은 거군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공정하게 말하자면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럼 저 사람은 역시 이상한 신학자야. 사후세계가 없다고 그래. 그렇게 이제 얘기할 게 이제 뻔한데 댓글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공정하게 다른 이집트 문헌이나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헌이나 그리스 문헌하고 비교해봐라. 그러면 뭐 티벳의 사자의 선이 뭐 이런 것들, 불교, 우리 지옥이란 말도 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거. 네, 그다음에 뭐 장로, 뭐 이게 다 불교 용어입니다, 뭐. 이런 거 다 불교에서 온 용어인데 지옥도 다 불교에서 온 용어인데. 장로는 왜 불교? 원래 그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이 그렇게 장로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우리나라 제일 메인스트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걸 자꾸 예수님한테 답변해달라 그러면 일단 그건 나중에 할 수는 있지만 먼저 예수가 뭘 말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했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게 이제 긴 1시간 뭐 가까이 되는 건데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자, 천국과 지옥을 실제 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 말씀대로 뭘 믿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뭘 교훈하려고 한 건지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다. 자, 요렇게 바꾼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이 강의를 도대체 200만 회를 본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심각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룹을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의 범주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확인되지도 않은 과학이라는 이름 들고 와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아주 교만해요. 그래서 이 사실 이런 지적 탐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지식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채워져 있는 이 체계는 조만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150억 년, 이 택도 아닌 것들 다 거기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곧 양자역학이 이것이 시공에 갇혀있던 우리의 수준,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거였다는 걸 양자역학이 다 밝혀줄 겁니다. 시공, 3차원적 차원에서 4차원적 차원까지도 갈 수 없는 고수준에서의 시공으로 만들어 놓은 체계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과학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확고한 기준,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이것이 아주 명확한 개혁주의 교회이고 교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두 번째, 자, 이게 바탕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죠? 자,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세워 가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자, 반가로 1번. 왜 그래야 된다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반가로 2번. 함께 잘 세워가야 합니다. 잘 돌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요,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더 나아가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해야 하고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실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정말 큰 범죄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누가 손해를 봐야 할까? 이거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봐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손해보면 됩니다. 이거 누군가는 더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더 희생하면 됩니다. 이게 누군가 더 섬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더 섬기면 됩니다. 안 알아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가 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어디에서 최종 평가받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거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아야지. 그거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리 만무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주님 제가 손해보게 하십시오. 누군가 더 희생해야 한다면 주님 제가 더 희생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더 섬겨야 한다면 제가 더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3번 같이 읽죠? 한 번 더. 교회에서 섬기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건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전제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반가로 1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하면 그거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계속 경험하게 될 거요. 저의 42년 사역자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감을 위해 자꾸 뭘 하려고 들면 주님은 사라지고 교회는 병듭니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병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가로 2번.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금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반가로 3번.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의 지식과 경험이 쌓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쌓아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에 기대합니다. 적어도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기를, 당신들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세상은 사실은 기대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왜 교회 안에 세속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림으로 세속화가 되는 거죠.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건 아닌가? 말씀대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 동역한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교회 생활의 몇 가지 실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역자와의 관계가 성경적이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경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누구의 권위가 확립되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로 서야 할 자리는 잘 세우는 법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아내거든요. 다 끝나고 나서 보일러실로 끌고 가서 온몸을 핥히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로 서야 할 자리에 아버지로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어느 순간부터 말입니다. 이 목사의 권위가 성도들에 의해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좀 불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 답을 얻으십시오. 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야 될 목사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 그런 거 실제로 봅니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남의 하인을 업신여기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그 하인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부리고 있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인을 업신여기며 비판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14장 말씀. 교역자는 주의 종입니다. 목사들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지.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게 맞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죠. 성경을.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이 하나님 말씀이죠. 확실합니까? 네, 진짜죠? 그게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의 삶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아야 하고요.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서로를 향해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입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그걸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존중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담임 목사라서 마지막 교육에 꼭 제가 이걸 한 달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뭘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해야 할까? 제가 왜 이 당부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세월을 같이 보내온 동지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함께 피 흘리며 우리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제2의 박하식이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저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충분히 함께 동역하며 정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제가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 자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또 세우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종을 세울 텐데 나이가 어릴 건 아닙니까? 저처럼 나이도 어린 게 그 얘기를 몇 년 동안 듣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교회를 나가세요. 바로 그거 입에도 담지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나도 듣지 말고 옆에 사람도 듣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절대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동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들이요 단순해요. 존중하고 사랑 주면 자기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목사들은요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정신인 사람이 목사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장로님들도 아들이 목사 되겠다 하면 말리는 세상 아닙니까?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들은요 단순해요.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의 부족함이 보이면 메워드리면 되는 겁니다. 허점이 보이면 내가 보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듯이 함부로 하는 거, 누가 어디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 그 말 하면 초장에 곧뿌리를 딱 뽑아내야 합니다. 제가 군에만 있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와가지고요. 그걸 그때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아무도 내게 이야기해 주질 않았어요. 그냥 나는 교회를 위해 죽기 살기로 교회를 위해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지혜를 제게 나누어 주신 목사님이 한 분도 계시질 않았습니다. 제 문제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뽑아야 합니다. 암세포도 생명인데 어떻게 그 소중한 암세포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지 마라. 기도해야지. 너 기도했냐?
기도해라 하셔야 돼요. 맞장구 치니까, 들어주니까 계속 그 얘기들을 하고 그게 교회 안에 도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신 이유는 장로님들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한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어른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 정말 희생하신 분들이고 정말 모범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지. 내 마음에 들 리가 있겠어요? 안 들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적어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요즘은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하고도 부딪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어른들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일치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자주 드리지만 우리 당회하면서 의견 충돌 일어납니다. 큰 소리도 났습니다. 교회 어려울 때 매주 싸웠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라 인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화면 주세요. 읽어보죠. 시작. 자, 이게 서약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이거 자꾸 바꾸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2번 읽어보죠. 여기에 아멘 해서 장로님도 되셨고 목사도 당연하고 장로님도 되셨고 집사님도 되신 겁니다. 제가 면직당했던 이유 혹시 아세요? 면직 판결문? 우리 노회가 서약 위반이었어요. 이 임직 서약 위반. 그걸로 제가 면직됐어요. 뭘 위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똑같습니다. 임직을 할 때 요 두 가지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아멘 해야 직분을 받습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장로교회의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들면 교단을 옮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단의 교회는 똑같은 걸 고백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없느냐? 거기에도 있어요. 거기에도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교인들이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본교회 교인들은 기립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임한 남송현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느뇨?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뇨? 여러분은 저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느뇨?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헌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온 거고요. 조금 있다가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실 텐데 여러분 여기 아멘해서 담임 목사가 오는 겁니다. 제가 왜 면직됐다고요? 이거 서약 위반했다고 면직됐다니까요. 뭘 위반했는지는 써 있지 않았어요. 갖다 붙이면 목사도 면직시킬 만큼의 위력이 있는 게 바로 이 서약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약한 겁니다. 함께 서약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죠? 섬김과 교제의 원리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따라야 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명철은 분별력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의 방침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방침이 잘못되었다면 절차를 따라 수정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정해진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영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본질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분 장로님들이십니다. 장로님들 잘 세우셔야 합니다. 권위는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죠? 교회 생활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을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읽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동 튀어나오도록 장착되어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 차이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세워진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의견 차이와 옳고 그름은 다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견과 다르면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거잖아요. 의견이 서로 다른 거지. 우리가 불의함을 행하고자 할 때 그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A로 해도 문제가 없고 B로 해도 문제가 없고 C로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A, B, C 중에 뭘로 해야 될지 잘 결정이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도자가 정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범죄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A를 주장했기 때문에 B로 하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전도에 회장님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하고 세워가야 그 여전도회가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을 행하자고 도모하는 일이면 반드시 막아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계획한 게 있으시겠지. 다음. 자, 정치적인 것은 교회 안에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치 얘기 안 하죠. 제가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사적으로도 안 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제가 해봤더니 우리 아버지하고 맨날 싸워요. 도대체 이 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답도 없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 저희 아버지는 태극기입니다. 맨날 저한테 보내오십니다. 치매가 걸리신 이후에 중단됐어요.
그거 저한테 보내오세요.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동의하고 찬성하고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동성애를 주장하면 저는 국민의힘 반대할 겁니다.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재판 안 받아도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교회에서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금지입니다. 금지. 그러면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 끄고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세요. 우리 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있어도 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도 돼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거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된다면, 만약에 제가 담임으로 있는데 그거 하고 싶다면 제가 불러다 얘기할 거죠. 더불어민주당 좋다. 당은 괜찮다. 동성애 반대해라. 당신이 국회의원이 하나님 앞에서 국회의원이 될 거면 동성애 하겠다는 거 반대해라.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정치해라. 백성을 위해. 제가 얘기하겠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정치적 이야기, 더구나 한쪽에 편향된 표현, 그거는 안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이해하셨죠? 자, 자.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네, 조심하세요. 제가 거기 자주 드나들지도 않고 집사람도 일체 그런 거에 제가 관여 못하게 만드니까 알아서 거기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집에 있는 걸 교회로 갖고 오셔야지 교회에 있는 걸 집으로 갖고 가면 안 돼요. 아시죠? 네, 우리 권사님들, 언니들 모범을 잘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줄 세웠던 거 아시죠? 주방에서 교회 음식 다 해놓으면 성도들에게 나가기도 전에 이미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줄 세워놓고 순서대로 나눠줬습니다. 그 순서에 끼는 사람이 주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내명부 서열이었어요. 그런 게 없도록 합시다. 이것도 잘 이해하셨죠? 성경대로예요. 만일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가서 회개하기를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돌고 돌아서 교회 안에 다른 이야기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를 잘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기도할 때 뭘로 끝나야 돼요?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기도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 돼요. 끝은 뭐예요? 기도합니다. 항상 현재형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제가 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표현을 할 때마다 참 좋아요. 시간이 우리가 더 많이 흐른 후에 20년 후에 선한 이웃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진 것, 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제 마음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세워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유일하게
담임하여 사역하게 하신 게 너무나 크고 귀한 제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그걸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른 후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직고하고 판단받게 될 텐데, 우리 그때 다 같이 면류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피 값을 주고 사신 우리 교회 잘 세워가라고, 잘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청지기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